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3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니느웨에 대한 조롱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니느웨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니느웨 성은 사네립에 의해서 세워진 이후에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아주 튼튼한 성으로 그렇게 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기술자들과 물자들을 가져다가 지은 그런 든든한 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 성은 이제 나약하기 짝이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숨을 자가 없는 그런 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또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니느웨 성에 파괴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파괴하는 자들이 그곳에 찾아오니까 니느웨에서 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 즐기던 자들이 갈팡질팡 숨으려고 하고 피난처를 찾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피난처를 찾게 되어져서 피난처에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너희들이 한번 피난처를 찾으려면 찾아보아라. 숨으려면 숨어보아라. 너희가 숨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피난처는 뭐니 해도 산성인데, 오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성은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그것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한번 파괴자들이,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해서 한번 피해보려면 피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서 피난할 수 있다. 그리고 14절에서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고 벽돌을 싼다 해서 그 성을 방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강하던 니느웨가 이제 가장 연약한 그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도의 가장 좋은 자세는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되는 첩경,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즉 또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이 끊이지 않는 고이는 웅덩이처럼 모든 것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자기들을 즐겁게 연회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밀어닥치는
그 파괴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숨은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숨을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바니팔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이집트의 테베 노아몬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 과거에 세계를 지배하던 유용은 어딘가 간데없고 자신의 피난처를 찾아야 하지만 그것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역시 적들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그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화해를 청하고 선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아시리아와 원수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는 자들을 보내시게 되니까 이제 원수들로부터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마오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견고함 혹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재앙이나 모든 어려움이 오면 능력을 찾는 거, 어떤 힘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피난처예요. 피난처는 단지 거기에 몸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숨긴 곳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피난처,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견고한 성,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술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맡길 수 있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만든 니느웨 성은 다 약해지고 과거에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기에 그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데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해서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고난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원수들 때문에 아시리아가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원수들 때문에 아시리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맡기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돈이 많은 능력 있는 부모나 능력 있는 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를 맡기는 피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일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가 다른 어떤 피난처가 없어서든지 아니면 뭐 여러 피난처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피난처, 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뻔뻔하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증하고 변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맡길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힘, 자기들이 쌓아놓은 어떤 힘과 능력만이 자기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11절에서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인 산성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아시리아의 여러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여러 그런 그 산성들은 든든해서 어떤 외적의 침입도 막아줄 수 있었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파괴자를 보내서 그 니느웨를 공격하셨을 때 그 모든 아시리아의 산성들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처럼 쉽게 함락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했지만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행여나 피난처를 찾아서 어느 산성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산성은 곧 원수의 손에 함락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니느웨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것, 그런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서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그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태를 통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니느웨의 그 이 멸망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게 함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래서 그 산성 그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약해지고 함락당하는 과정을 12절 13절에서 설명하는데 먼저 내 가운데 장정들로 번역된 건 암입니다. 암은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는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그러나 군사적인 상황에서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장정들은 군인들이 여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장정은 여자가 됐다. 여자이다. 이게 그냥 원문을 보면 아메크 나쉼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군대는
여자다,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성을 지키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인들처럼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여인들은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군인들이 여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렸다. 니느웨 성문은 최소 15개가 있는데 15개의 성문들이 활짝 열렸고, 그렇게 열리게 된 이유는 13절에 빗장들이 불에 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빗장들이 불에 타서 빗장이 열리고, 그래서 그 성문이 원수들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 그래서 니느웨 성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참한 현실은 과거에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줬던 것이 결정적 순간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 13절의 모습이고, 니느웨가 그렇게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런 어떤 존재나 지위나 모든 능력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 12, 13절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대단히 그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대비한다 해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전쟁은 소위 시지 워, 즉 포위 전쟁입니다. 막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는 성을 막 공격해서 성을 넘어가고 하는 그런 전쟁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전쟁을 많이 하면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위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식량이 고갈되어지고 먹을 물이 고갈되어지고 또 어떤 모든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이 이 물자가 잘 조달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적군이 포위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수원은 대체로 성 밖에서 물을 길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으로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런 군사적인 도시들은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들을, 수로들을 많이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워터 서플라이 시스템들을 구축하게 돼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무기토도 마찬가지고 하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물을 길어서 포위당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이제 곧 포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그리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쌓고 또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러니까 벽돌 가마를 수리해서 벽돌을 찍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벽들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수리하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11절에서
피난처를 찾아봐라. 그런데 12, 13절에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읽은 것처럼 흔들기만 하면 적군에 넘어가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장정은 여인 같고 성문은 활짝 열리고 빗장이 불에 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포위당하는 것을 준비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한번 수리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진흙에 들어가서 벽돌 가마를 수리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어떤 니누에가 피난처가 되어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 12, 13, 14절에 있는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니누의 성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한번 찾아봐. 너희들의 피난처를 찾아봐. 그리고 너희들의 산성이 그렇게 약해졌으면 너희들이 그 산성을 견고하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고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는 니누에를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피해보고 내가 어떻게 막아보고 그것을 견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 나를 죽게 굴복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을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힘 있는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위용 있던 도시였던 니누에가 하나님이 파괴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고 곧 함락되어지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